사사 입다가 죽고 그리고 입산이라는 사사와 압돈이라는 소사사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꼭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대사사 삼손 이야기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고 또 가장 길고 길이도 가장 길어요. 길고 가장 그 극적인 이야기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죠. 삼손 그는 누군가요?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역사였죠. 역사상 최고의 역사.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사람, 최고의 역사가 삼손이었죠. 네? 그보다 힘센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의 인생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아주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삼손이고요. 또 삼손과 함께 유명한 게 그의 아내죠.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도 삼손이 아니고 들릴라잖아요. 이에 들릴라가 있어서 더 삼손이 또 그 이야기가 더 재미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삼손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삼손은 오롯이 혼자 이스라엘을 구원.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아요. 네? 특이한 사람이죠. 정말 특이한 분이에요. 특이한.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블레셋을 무찔러는. 네? 요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정말 심각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이게 어떻게 되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그 추이를, 그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을 맺으려 하던 차에 지금까지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걸 싫어한 이란이 배후가 돼가지고 그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무장 세력이라고 하죠. 하마스. 무장 세력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합법적인 정부예요, 정부. 이스라엘식으로 무장 세력 그렇게 이제 부를 뿐이지 실제로는 가자 지구의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합법적인 정부예요. 그 하마스 사이에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싸우는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정말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참고로 지금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 보면 가사로 내려갔다. 가사. 그게 오늘날 가자 지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가는 쪽, 애굽과 가까운 지중해 변, 거기가 이제
가자 지구고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 국가를 세웠고요. 이제 동시에 예루살렘 서안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서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팔레스타인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또 예루살렘 서안 쪽은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거기가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지금 속해 있는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니 감람산이니 무슨 거기에 뭐 베데스다 연못이니 뭐 갈보리산이 다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의 지배의 영역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수도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죠? 전기와 수도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전기와 수도는 다 이스라엘이 공급을 해줘요. 특이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집도 같이 섞어서 져서 살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도 집 짓고 살고 그 사이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봐도 저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구나 싶을 정도로 크게 잘 지어진 집들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서안을 가면 길 이쪽은 자그마한 2차선 도로인데 이쪽에는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쭉 경찰들이 서 있어요. 이쪽은 이스라엘 경찰들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쭉 서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네?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늘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함께 한 도시에. 네? 그러니 이게 정말 희한한 동거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네? 자, 이런 이 삼손, 그가 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느냐? 그 블레셋과 싸우는데 오롯이 자기 혼자,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아요. 자기 혼자 가서 싸우고, 혼자 가서 죽이고, 혼자 가서 붙잡히고, 그 붙잡힘 속에서도 자기 혼자 또 일어나서 무너뜨리고.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혼자서 구원한 이 삼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이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데 저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직접 내려오세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직접.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보면 마노아가 번제를 드려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그랬더니 그 번제를 그 사자가 받으세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자가 아니죠. 그분은 여호와이셨습니다. 직접 마노아의 첫째는 부인에게 먼저 왔죠. 부인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마노아가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마침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오세요. 그래서 마노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한번 보십시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수태고지를 마노아도 받았지요. 아내가 임신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하나요? 자, 시작.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 부모된 자들이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이를 주셨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리까? 가르쳐 주십시오. 네. 부모들이 끊임없이 던져야 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이 자녀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네. 오늘날처럼 자녀 교육이 어려운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죠.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가 써먹었던 기술을 아버지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써먹고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그대로 써먹고 지금은 그런가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배워서 아들이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그걸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밭을 갈고 언제 어떻게 파종을 하고 어떻게 가꿔서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나눠 먹고 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져. 네.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 바로 꼰대라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 불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르쳐야? 참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내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마노아가 참 지혜로운 거죠. 다른 걸 묻지 않아요.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딱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이 아이가 이 블레셋 민족을 물리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세 가지.
마노아에게 했던 이야기와 그 전에 그의 아내에게 한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근데 그의 아내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십시다.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 첫 번째, 술을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부정한 음식 함부로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였나요? 5절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아라. 머리를 길게 그냥 길러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삼손에 대하여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고요? 나실이니라. 있습니다. 나실인. 나실, 이 나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거룩하게 된, 분리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하죠. 거룩하게 된, 분리된, 성별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나실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단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된,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런 의미예요. 그게 삼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나실인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비록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 13장 마지막 절 보면, 13장 마지막 절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잖아. 네? 아들의 영을 내가 받음으로 그 후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실인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 그런 나실인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술을 멀리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머리에는 삭도를 내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이것.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칙. 나실인의 원칙. 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세상과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원칙. 이 세 가지를 가르쳐라. 그 얘기. 네, 마노아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라.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원칙처럼 중요한 게 없을 겁니다. 원칙이 뭐죠?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이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은 영원한 원칙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원칙.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된 자들이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또 나름대로 세운 원칙이라도 그 원칙이 자꾸 흔들리는 데서 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밤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키워가야 할까? 내 자녀들 혹은 내 손주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쁘기만 한 내 자녀, 내 손주잖아요. 그러나 이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칙 있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마귀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형편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들을 키울까? 원칙을 잘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원칙이 뭐냐? 원칙이 흔들린다거나 그 원칙과 충돌한다거나 그러면 그 순간 박살나는 거죠. 어떤 항공모함이 있었대요. 항공모함이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이 항공모함이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가는데 앞에 조그마한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빨리 기술을 돌려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연락이 와요. 아니다. 네가 기술을 돌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항공모함한테 감히. 그래서 선장이 나는 항공모함이다. 네가 빨리 돌려야 된다.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티격태격. 누가 돌려야 돼요? 작은 배가 후다닥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항공모함이 한번 돌리려면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항공모함이다. 빨리 기술을 돌려라. 그러자 저쪽에서 나는 등대다 그러더래요. 그 순간 항공모함 선장은 기술을 돌렸다는 거죠. 안 돌릴 수가 없잖아요.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대하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의 자녀 교회에서 꼭 명심해야 할 원칙. 우리가 신명기 6장에는 이 원칙이 잘 나와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자녀 교육의 헌장답게 거기에 네가 먼저 부모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세우고 길을 행할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먹을 때이든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라고 하면 이제 요한 웨슬레이 어머니 수산나를 손꼽습니다. 가장 위대한 어머니. 무려 자녀를 19명을 낳아요. 많이도 낳았죠? 19명. 근데 그 19명을 한 명도 안 죽이고
안 죽인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아주 훌륭하게 키워내. 19명의 자녀를. 네. 그런 이 수산나. 네. 이 수산나는 내가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는 10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래요. 10가지 원칙. 수산나의 원칙 10가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원칙. 첫째, 간식은 없다. 간식. 하루 3끼만 잘 먹으면 된다. 군것질하지 않기. 그래서 이 식생활 습관을 잘 들여야 얘들이 훌륭하게 큰다. 그래서 간식 없다. 두 번째, 전원 8시 취침. 8시면 자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개인 의사 존중. 네 번째, 전원 하나님께 기도하기. 다섯 번째, 말을 배우면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 훈련부터 시킨다. 말을 배우면 그 말을 가지고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훈련시킨다. 여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절대 엄숙. 자세 똑바르게 어린애들부터, 어린 시절부터 예배 시간에는 절대 엄숙. 일곱 번째, 때 쓸 때는 들어주지 않는다. 때를 쓰면 어떤 경우에도 안 들어준다. 이제 인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여덟 번째,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안 하면 반드시 벌을 준다. 잘못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잘못을 고백했을 때는 용서하고 안 하면 반드시 벌을 준다. 여덟 번째, 약속은 절대로 지키게 한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원칙이. 열 번째, 부모의 채찍을 두렵게 여기고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 19명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원칙도 필요했던 거예요. 네. 부모의 채찍을 두렵게 여기고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 이 원칙 10가지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저는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4가지. 우리 부모된 자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교육의 원칙. 신앙교육. 많은 원칙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신앙 안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 첫째는 주일 성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게 하는 주일 성수. 어떤 경우에도 주일을 성수하게.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끝납니다. 안 믿어져요? 이 원칙 흔들리면 끝나요. 어떤 경우에도. 물론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무슨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가 됐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외에는 주일 성수. 할렐루야. 양보하지 마십시오. 때로 양보하면. 부모된 자가 먼저 주일 성수 신앙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 주일을 안 지키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신앙 지도의 원칙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큐티하게 해라. 큐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주일 성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큐티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큐티가 제대로 되면요, 이 사람은, 이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바른 신앙 생활을,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큐티를 안 하면 껍데기에 불과해요. 종교 생활에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몰라요. 큐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큐티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십시오. 앞으로의 시대는 더더욱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왜? 말세 때는 돈을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네? 돈이라고 하는 너무 매력적인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신, 거기에 농락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법.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게 주신, 내가 가진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11조로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10개 중에 그 첫째 것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이 11조 신앙을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못하면 그 이상의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의 출발이에요, 출발. 네. 그래서 완전한 11조를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물질을 풍요롭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약자. 약자에 대하여 약자를 돕는, 약자를 섬기는 바른 태도를 끊임없이 가르쳐요. 약자를 학대하거나, 우리 성경에서도 이 약자에 대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노약자가 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다, 혹은 우리에게 외국인들이 오는데 너희 중에 거하는 외국 거류민들에게 잘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한때 애굽에서 네? 거류민으로 살았지 않아. 네. 얼마나 힘들어요? 외국인들이,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을 돕고 섬기고, 네. 어린이들, 힘없는, 작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돕는 태도를, 섬기는 태도를 갖도록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돕는 이 아름다운 이 선한 태도를 갖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노아가 하나님께 물었던,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네, 이 마노아의 질문을 우리 부모된 자들도 꼭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